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드립니다.
내 아버지 지난 철원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시고 중고등부 예배를 유도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공부하시는 하나님께 갑자기 성령 충만을 더하시사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능력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그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붙잡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처를 통해 개인화의 민감을 누려 전도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생각보다 완전히 임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4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위대한 비밀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웃기며 또 내 교육을 피하며 스스로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청한 손바닥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멸망하는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가지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니라. 만일 길에 내 발을 굴하여 내 성일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워하니라. 여호와의 성수를 존귀하나이다.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자, 이사야서를 계속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사모님이 어플을 네이버 메모를 쓰는데 네이버 메모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다 해놓은 게 날아가요. 가끔 날아가고 새로 썼는데 방금 저장이 안 됐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지 모르겠네. 자, 우리 봅시다. 우리 사람의 제일 1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제일 1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즉 무엇을 우리가 즐거워하면 됩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셨죠. 자, 먼저는 세상에는 죄악의 흐름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사탄은 이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죠. 무엇입니까?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자,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공부 잘하고 싶죠? 그렇죠? 내가 뭐든 원하는 거 지금 바로 하고 싶죠? 내가 오늘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내가 오늘 저녁에 피자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아, 그거보다 더 비싼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아, 내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감각을 가져봐야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 기준이 어디 있냐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내가 단순히 나의 중심에서부터 오는 모든 생각 여기서부터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탄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빈틈을 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아, 내가 내일 시험인데 교회를 어떻게 가? 아, 이거는 하나님께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내일 시험인데. 아, 내가 진짜 중요한 시험인데.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어떻게 돼? 그렇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아, 여름에 친구들하고 재밌는 데 놀러 가기로 했는데 하필 교회에서는 또 수련회를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친구들하고 진즉부터 한 달 전부터 약속 잡아놨는데 너 수련회 어떻게 가? 못 가지. 자, 딱 이렇게 사탄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정도로 그치게 그 정도로 사탄과 타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흐름에 속해 있느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탄은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탄의 존재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알아야겠지만은 세상이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문화죠. 무엇이냐?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다 확인해 보세요. 무엇인가? 세상적인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먼저 심으려고 아주 제대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세상 문화 즐겁죠. 유튜브 보면은 가득 재밌는 것들 많죠. 좋은 데도 많죠. 재밌는 콘텐츠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더 가까워질수록 나의 영적 상태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겨우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여러분의 육신이 힘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은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세상의 것에 속아 사탄에게 속아 세상의 이 흐름에 휩쓸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 축복 놓치고 응답도 놓치고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를 위해 산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쫓아간다. 이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로또 1등을 당첨을 했어. 1등 당첨자가 은행에 안 가요. 돈을 찾으러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노숙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내가 1등한지 모르니까.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주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생각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정말 귀한 우리에게 답이 되는 말씀이죠.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사모가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평생의 언약을 붙잡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결혼 한 달 전부터. 5월에 결혼했기 때문에 4월부터 기도했는데 4월 셋째 주인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생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6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냐면 사모님이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이제 교회에서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말씀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응답을 드리게 해주세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응답들이 많습니까? 또 이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사람의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예배예요. 자,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래서 자꾸 얘기하죠. 예배 성공이 뭐예요?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뭐죠? 인생 실패예요. 자,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예배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게 어떤 일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것으로 그 다음 순위로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그 결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것 같아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랜덤들 생각하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별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뭐가 사탄이고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다만 내가 나 자신을 속일 때가 있을 뿐이죠. 이 정도는 내가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오늘은 빠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생각이에요.
보세요.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는 것이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예배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여기 오는 게 쉬운 것 같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앞뒤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안 온 친구들 있죠?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누구만 드리냐? 하나님의 자녀만 드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배에 와도 예배를 구경만 하고 가지 예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상한 소리만 듣고 가고 자기에게 마음에 그냥 와닿는 얘기만 듣고 가지 그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그런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나를 통해 가정이, 학교가, 현장이, 내 모든 친구들이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사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요. 자, 우리 문이 뭘로 돼 있어요? 상관없이 이게 철문이든 뭐 철통 보안을 막아놨든 간에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의를 하고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쉬지도 않고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하고요. 딴짓하게 하고요. 자꾸 돌아다니고요. 예배 시간에 못 있게 하고요. 말씀 못 듣게 하고요. 이것만큼 사탄에 아주 교묘한 수가 없어요. 예배는 왔는데 무슨 말씀을 내가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 와서도 은혜가 없다. 이것만큼 재앙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님이 랩런트들이라고 이렇게 잘하는 랩런트들 쭉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이 누구냐? 응답이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응답 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정말 재앙인 거예요. 아무 얘기가 안 돼요.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습니다. 왜? 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응답이 있으니까.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보여지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공부 좀 1등 했다?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큰 행사에 자기가 뭐 사회를 봤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어디 무슨 감투를 달았다? 이런 육신의 응답들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예배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자신의 순서가 남아 있어요. 아직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기도 순서 넣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기도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게 될 거예요. 기도나 헌금을 보면 내가 맡은 그 순서는 귀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순서를 맡았다? 그러면은 그 주에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좋을까? 받으면 좋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 헌금위원 여러 순서들이죠. 그리고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중요하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는 다른 딴짓하지 말고 반대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야지 메신저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고 올바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꾸 딴짓하고 졸고 막 이러면 정신이 사람이 분산스러워가지고 막 하던 말도 다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예배 분위기를 여러분이 망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분위기가 망쳐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가 살고 예배 분위기가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이기도 하고 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뭘 확인합니까?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에다 맞춰야 됩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이렇게 맞추세요. 그래서 무슨 스케줄이다, 무슨 중요한 일이다 확인해 보세요. 교회 스케줄 확인해 보세요. 교회 그때 무슨 일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훈련이 뭐가 있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휴가 가고, 그런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에버랜드 가고, 그런 다음에 캠핑도 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오늘 금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 해본 적 있습니까? 금식이 뭐죠?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금하는 거?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뭘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집중에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금식을 해봤어요. 금식을 해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 머리가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진짜 3일만 금식하고 3일 뒤에는 내가 저걸 먹어야지? 내가 저걸 먹어야지? 혼자 머릿속으로 이미 레시피를 다 써놓고 그러고 자는 겁니다. 자, 금식이 훈련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 말하는 금식은 좀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우리가 읽었죠. 6절에. 그럼 그 앞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떼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왜 TV나 보면은 단식투쟁 이런 거 막 하죠.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단식투쟁하고. 여러분 집에서 한번 글을 본 적 있습니까?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밥 안 먹어! 학교 안 가! 막 이러면서 안꼬리 장갑 버리고 그런 적은 없어요. 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합니까? 굶어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겨우 조금 응답 주시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너희가 돈을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4절이죠. 그러면서 이 자기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이런 거 들어주기도 그렇고 안 들어주기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염려가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금식이 이 형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변질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금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저거 갖고 가져야겠어. 나 저거 100만 원짜리 자전거 저거 꼭 갖고 싶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자. 엄마가 안 사줘. 아 그럼 난 안 먹어. 밥 안 먹어. 엄마가 저 100만 원짜리 자전거 사줄 때까지 난 밥 안 먹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금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구제에 대해서 나오죠. 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금식은 삶을 말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굶어서 막 나도 힘이 없어서 저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금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르고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되고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 서서 너를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 같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꼭 금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금식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금식을 해야 되겠죠. 정말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금식한다고 막 이미 얼굴부터 며칠 굶은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사람들 보는 데서 사람들 의식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진짜로 집중하며 그것에 24시 하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두 번 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이번 주 우리 요절 암송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오래 쌓는 그런 스펙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해서 30년짜리 믿음이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거에서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1도 없는 것이 세가족으로 왔는데 제자가 있고요. 30년을 다녀도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할 것이냐 이번 주에 좀 고민하면 좋겠죠. 아닙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예배 성공이 뭐예요? 인생 성공. 막 이렇게 위인들이 한 말들, 유명한 사람이 한 말들 이런 것들 자신의 어떤 인생의 멘토로 삼고 그런 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죠? 예배 실패는 아무리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해도 예배 실패하면 소용없어요. 그 영광이 누구한테 가는데요? 하나님 그 영광 안 받으시거든요. 그렇죠? 예배 놓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언약 없이 흘러가는 그 인생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자 못하자가 아니에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학교 다니잖아요. 재밌어요? 학교 재밌어요? 매일매일 가는 게 즐거워요? 자, 학교 왜 가야 됩니까?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답을 찾아요. 그래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알겠죠?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확인해보세요. 왜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를 지으시는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그럼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1등이 해야 됩니까? 내가 왜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전교 100등 안에 들어야 돼요? 내가 왜 3등급을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1등급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서울대 가야 돼요? 고민해봐요, 여러분. 지금 미디어가 뭘 죽이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못하는 시간,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상식이다, 수준이다 이걸 떠나서 그냥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미디어의 힘이 그래요.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건 보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내가 만든 참 이 미디어에 대한 부분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 라든가 좀 이런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개인이 정말 오롯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책을 읽어도 좋고 뭐 여러분 뭐 영화를 봐도 좋고 노래도 좋은데 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 그런 시간을 좀 줄여봅시다.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미디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 미디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컨텐츠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언어도 배울 수 있고요. 엄청 좋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게임하고 대부분 쓸데없는 거 보고 그쵸? 그런 시간들을 좀 줄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상이 아닌 정말 올바른 금식 이 삶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디어라든가 지금 뭐 유튜브 뭐 SNS 카페 있는데 그런 것에서 좀 나를 차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 왜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세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인을 어떻게 붙잡아요? 하나님 제 기도는 왜 응답이 없어요? 이런 것들 좀 질문해보세요 여러분. 이때 아니면 대학생 가잖아요? 더 정신없어요. 왜 이 세상 문화에 더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 나이잖아요. 20살부터 우리나라 뭐합니까? 술 먹는 문화죠. 그 문화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힘이 없는데 겨우겨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것. 이거 찾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것. 내가 기도하는 게 기쁘다. 내가 찬양하는 게 기쁘다. 내가 찬송을 듣는 게 기쁘다. 뭐든지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운 것을 찾아보세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와서 포럼 해주세요. 제가 미디어를 줄이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줄이고 제가 이제 팩불 끊고 이렇게 좀 성경을 읽어보거나 말씀을 암송해보거나 뭐 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 가장 즐거운지 좀 확인해 보았어요. 이런 응답을 하는 랩런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포럼할 때 선생님들과 구체적인 방법들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이번 주 이사야서 말씀 보았는데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쵸?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오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거 다 끊으세요. 다 끊고 그게 뭐 친구일 때도 있어요. 뭐 친구랑 막 밤새 얘기하는 시간 간지 모르고 뭐 전화통화 5시간씩 8시간씩 붙잡고 있다. 그것도 이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께 5시간 6시간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쵸?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든 응답이 다 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중고등부 이 시간을 제발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고 세상 것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시간 조금만 가져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 한 번은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내가 기도 응답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얼레벌레 교회만 다니다가 응답 없이 사회 나가봐요. 불신자들랑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불신자들 살립니까? 내가 죽겠는데 얘들 못 옵니다.
토요일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예배 못 와요. 저는 그런 청년들 많이 봤고 그런 청년들의 과거가 어떤 중고등부를 지났는지가 확연히 드러난단 말이죠. 중고등부 때 응답이 없으면 대학 때도 응답 없습니다. 직장 가서도 응답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 체험해야 돼요. 지금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말씀을 나에게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와도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게 각인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거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지금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복음에, 말씀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가정 살리고 학교 현장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귀한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날 모이고 있죠. 렘넌트들 계속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5시에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 토요일날 학교 안 가니까 새벽에 나오세요. 부모님한테 말씀 드리고 엄마나 비전 새벽 기도회 가야 돼.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라도 예배 오시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복음화하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WRC가 있고 그 다음에 8월 둘째 주에 자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시간을 비워주세요. 8월 둘째 주 아마 8월 7, 8, 9 요 사이 중에 1박 2일로 진행을 할 건데 아직 이때가 가장 사실은 피크라 장소나 이런 시간을 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WRC를 못 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자체 수련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로 나에게 이번 여름 훈련 요거 하나 같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준 날씨에도 우리 렘넌트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각인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현장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올바른
이 치유의 능력을 확인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손길을 예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헌신을 배우는 귀한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